삶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삶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삶의 현장, 현실에 대한 이 경탄과 경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우주, 즉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산속의 계곡에 물이 그렇게 맑으며 밤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눈부실 수가 있으며 사계절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가히 설명할 수 없고 또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경이로운 마음으로 경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창조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 백성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창조와 시간을 선물로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하늘 백성의 다른 이름은 바로 감사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늘 백성,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상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시에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성결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흰옷은 성결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고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이겼던 그 성도들이 이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영광스러운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진정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흰옷 입은 하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 백성들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국가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전 세계의 열방의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살리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나 형편만을 자꾸만 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그렇게 화려한 배움이 없어도 몸은 연약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야코, 온몸이 종합병원처럼 암과 파킨슨스 병과 각종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문병을 오는데 병들어 이 병상에 누워있는 미우라 야코는 항상 얼굴이 밝아요. 항상 얼굴이 밝고 오히려 문병하는 사람들이 문병을 놨다가 이 미우라 야코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악조건에서도, 질병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틀림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의 결정적 증거인데, 그런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선미의 모든 노력과 힘을 다 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늘 백성의 별명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탄생,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백성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문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나니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나쁜 짓도 했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고,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늘 백성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은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습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운명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아주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구원은 우리 마음의 여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해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그 여백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 여백.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도 모르게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또 진정한 구원은 관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합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만 이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나만 저 천국에 가는 거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또 강요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무례하지 아니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의 그 헐벗음, 그 가난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은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열방에 수많은 우리 민족, 열방의 족속들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북한 선교 소식 등에 의하면은 지금 저 북한에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이슬람권 중동에 요즘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도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 백성, 흰옷 입은 무리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백성들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의 내용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백성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사람의 특징을 너무나 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땅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야 감사하고 복을 받아야 감사하고 승진해야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백성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복을 받고, 감사하니까 승진도 되고, 감사하니까 문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신은 입은 무리들은 천국 간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한 것,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기막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례껏 하는 감사를 막연한 감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thanks라고 그래요. thanks.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감사, 조건적 감사인데 thank it라고 그래요. thank it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흔히 하는 thank you. 근데 U가 Y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대신에 우리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백성들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의 내용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땡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방법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흰옷 입은 하늘 백성의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적실하고도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 찬송한다고 하는 말은 칭찬한다, 존경한다, 갈채를 보낸다, 인정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의 저 밑바탕에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 감사의 마음이 없이 내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비록 찬송가를 불렀지만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송, 하나님이 화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이 어디에 가득하냐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득합니다. 설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크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면 설교도 기도도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바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천국의 그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뭐냐면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온통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과 11장과 12장을 보면 15장을 보면 전부 다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찬송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 큰 소리로 외친 것이 뭐냐면은 그냥 아우성을 친 게 아니라 바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의 내용도 똑같은 찬양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동 역할을 할 때 베들레헴에서 목동을 하면서도 다윗은 늘 찬양을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오벳 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장정 몇 사람이면 충분히 모셔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제 그 법궤가 점점 다윗에게 가까이 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머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신령한 복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 합창단 단목으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 단원이었던 한 형제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전주노회에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목회와 삶을 나눴어요. 비록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목사님이 찬송을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찬송을. 그래서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그 예수병원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병원 로비에 가가지고 환자들에게 찬양을 들렸어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10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또 찬양팀이 들어와서 또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병원은 다른 팀이 있으니까 찬양이 없는 찬양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시는 저 전북대학병원에 가서 찬양을 하거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전북대학병원에 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잘 극복을 하고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기뻐해 주고 인정해 주더랍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새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계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째를 낳고 둘째가 한 7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완전히 실명이 돼가지고 첫째 아이는 얼굴 모습이 생각나는데 7달 된 이 둘째 아이가 가물가물한데 너무나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절망의 깊은 나락에 들어가서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곁에 있던 아내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좋아하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의 이 고난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용기를 얻고 이번에 한 2년 동안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노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의 감사를 가장 크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송이고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절대적인 영적인 능력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절망의 영이 떠나갑니다. 과거의 상처의 틈을 타서 나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이 하늘 백성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찬송함으로 표현해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고 장차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세세토록 찬송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되었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